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도우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아도 나를 붙드시 오마면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에 주님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주님만을 고백하죠. 내 평생에,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방금 모든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이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 나를 통하여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 인하여 주의 이름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주님
주셔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I need you more, more than yesterday. I need you more, more than words can say. I need you more than ever before. I need you more. I need you, Lord, more than the air I breathe, more than the song I sing, more than the next heartbeat, more than anything. Lord, as time goes by, I'll be by your side. 'Cause I never want to go back to my old life. I need you more than yesterday. I need you more than words can say. I need you than ever before. I need you, Lord. I need you, Lord. More than the air I breathe, more than the song I sing, more than the next heartbeat, more than anything. Lord, as the time goes by, I'll be by your side. 'Cause I never want to go back to my own life. I need you more than yesterday. I need you more than words can say. I need you than ever before. I need you, Lord. I need you, Lord. Yeah. We give you the highest praise. We give you the highest praise. We give you the highest praise. Oh, we give you the highest praise. We give you the highest praise. We give you the highest praise. We give you the highest more than the air I breathe, more than the song I sing, more than anything. I need you more than the air that I breathe, more than any song I could ever sing. Oh, so much more than anything. I need you more. I need you more.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1장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죠. 처음부터 끝까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서신인데요. 자, 1절 2절 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 요한일서를 시작하면서 태초에 붙어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출발합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게 뭐냐 이거죠. 누구냐 이거죠. 바로 이분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생명의 말씀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시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나오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 성자 예수님,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시다. 결국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셨다 이 뜻이죠. 오셨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어요.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우리 주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성자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 소리예요. 성부, 성자, 성령, 성자 하나님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더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가 되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9장 35절에 보니까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러니까 지금 보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거예요.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한 명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 증언이 참이라. 나도 봤다. 나도 증언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을 비롯한 12사도들이 그 증인이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자세히 듣고 그러고 난 다음에 손으로 만지바 되었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영원한 이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영원한 생명은 무엇이냐 이거죠. 오늘 말씀하시는 이 영원한 생명은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그러죠. 영생, 난 영생을 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영생은 뭐냐 이겁니다. 한번 설명해 보라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아는 것이라. 이게 영생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대강 알고 안다고 생각하죠? 이거 아니에요. 정말 아는 걸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영생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거기다 조금 더 설명합니다. 나의 라이프, 나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서 그 아는 것에 근거해서 사는 것, 이게 영생이에요. 알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건 모르는 거예요. 결국 이것 좀 뭡니까?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셔야 알거든요. 그리고 그 주님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삶을 통해서. 그리고 그 주님을 내 삶 가운데서 드러내는 것. 알게 되면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그리스도를 아는 삶이다 이거죠. 모르면 순종 못합니다. 여러분들 안다는 건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영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건 무슨 희생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이건 축복의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나니 죄가 못 박힌 거죠. 욕심이 못 박힌 거죠. 이게 뭐 나쁜 거예요? 뭐가 희생이에요? 축복이죠. 그런 쪽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영생이에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새로운 삶인 거예요. 능력 있는 삶인 거예요. 올바른 삶인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축복의 말씀이었어요. 바로 이것을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영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울 안에 사신 거예요. 이게 바울이 쓴 서신 아닙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 소리예요. 이것이 아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므로 그의 삶을 보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은 그리스도의 삶 자체였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담대히 이렇게 외치는 삶. 이게 영생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삶이에요.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을 조금 더 넓게 해석한다면 내 속에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 그리스도를 정말 알게 될 때 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영생을 경험하게 될 때 성도의 삶은 풍성해져요. 예수님을 아는 게 영생인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집니다. 비록 코로나 이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요한 삶이 되는 것이죠. 저에게 많은 글들이 옵니다. 카드가 옵니다. 지난해는 어려웠지만 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십니다. 물론 어려웠죠. 그런데 저에게는 일생일대의 축복의 시간이었어요. 제 목회를 되돌아보는 시간이었고 나를 되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에 나를 어저스트하고 나의 가증스러웠던 모습들, 나의 위선된 모습들, 나의 교만한 모습들을 정확히 더 자세히 보는 고난의 시간이었어요. 그러면서 나를 하나님 말씀에 맞추는 이런 전쟁을 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었고 어느 해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풍요롭게 묵상했던 시간이 됐어요. 그리고 성도를 섬길 때도 진실로 더 섬길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었어요. 물질적인 것, 어떤 여러 가지 이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두고 힘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들이 나에게는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풍요로움,
이게 영생이에요. 이게 영생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영생은 시작이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들,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면 고린도후서 5장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랬어요. 옥합을 깨뜨리니까 여인이 방 안에 그냥 향기가 가득 차게 됐었죠. 그때서야 우리는 옥합을 깨뜨려요. 영생을 정말로 얻은 사람은 옥합을 깨뜨려요.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은 옥합을 꽁꽁 싸뒀다가 쓰지도 못하고 이 땅을 떠나요. 가장 귀한 걸 깨뜨릴 때 주의 향기가 팍 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깨뜨리니까 주의 향기가 팍 나는 거예요. 근데 바람이 불어야 나죠. 바람이 안 불으면 향기가 안 나요. 성경이 바람이 휙 불면 내 주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성하게 임하고 퍼져나가는 거죠. 이게 형상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심이 아닙니까? 그리고 생명의 특징이 뭐예요? 생명을 얻은 사람의 특징은 교제를 누리게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누립니다. 성도와 교제를 누립니다. 여러분들, 교제의 특징이 뭐예요? 그 교제에서 오는 성도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오는 특징은 기쁨을 누리게 돼요. 기쁨. 거기서 기쁨이 와요. 그래서 이 시대에 문제가 있어요. 그냥 와 교회 왔다가 예배 조금 드리고 와 떠나고, 성도의 교제, 하나님과의 뜨거운 진실된 교제, 이것이 많이 사라진 시대가 이 시대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독교는 뭐냐? 세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생명, 구원받잖아요. 영생을 얻잖아요. 호흡 있는 자마다 생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제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와의 교제.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그거를 통해서 오는 기쁨이에요. 부부가 정말 사랑할 때 최고의 기쁘잖아요. 근데 부부에 문제가 생겨서 싸우고 나면 지옥이잖아요. 기쁨이 사라지잖아요. 바로 이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제는 뭡니까?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그랬어요. 들은 바요. 들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은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난 다음에 이것을 증거합니다. 나는 들은 사람이다.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사람이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16절부터 17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주님을 보는 건 복이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건 복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예수님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그들이 듣지 못하였느니라. 내 귀와 내 심령에도 생명의 말씀이 전 들립니다. 내가 2000년 전에 돌아가서 그 당시 사도들과 같이 예수님을 내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하고 그리고 내 귀로 직접 듣지를 못했지만 난 지금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무슨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면서 난 기도했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올려드릴까? 주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내가 준비했는데 목사님이 준비한 말씀 아니에요. 내가 준비했지만 나도 받아야지. 그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그럼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자주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주님을 정말로 찬양할 때 그리고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심지어 내가 설교를 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합니다. 저는 저에게 먼저 설교합니다. 제가 먼저 변화되어야 되거든. 그런 중에 생명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으시는 은혜를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들으면 때때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듣게 해주십니다.
어떤 때는 주님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죄와 허물을 인하여서 우리 주님의 탄식 소리를 나도 모르게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없습니까? 저는 그거 들을 때가 있어요. 주님의 탄식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의 복된 소식을 제가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막 내 안에서 기쁨이 소생하는, 폭발하는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말씀을 거의 날마다 묵상하면서, 이 묵상이 바로 큐티라고 그러죠. quiet time 하면서 33살부터 신학교 들어간 그날이 33살이었어요.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금은 여러분들과 함께 오직 한 길로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영생을 향해서 달려오게 하신 주님을 저는 찬양합니다. 여러분들, 요한은 또 보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을 보았고, 예수님을 보았고, 영생을 보았고. 누가복음 8장 10절에 보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와, 보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누가복음 10장 23절부터 24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영생을, 주님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데 제자들은 봤어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 9절 보십시오. 여기서 빌립을 책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알려줘. 예수님을 본 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사도 요한은 어부입니다. 무식한 어부였습니다. 그가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요한일서, 2서, 3서를 기록한 거예요. 왜? 영원한 생명을 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보지 못하면 기록할 수 없는 거예요. 무식한 어부였어요. 보았기 때문에 그는 증거하는 거예요. 요한처럼 육신을 입으신 그리스도를 나는 직접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은 나, 영원한 삶을 얻은 나, 영원한 생명을 얻은 나,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성령의 역사로 난 지금 보고 있어요. 마치 거울을 보면 내가 보이듯이 성령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영안이 열리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요. 안 보이던 것이 보이고 안 들리던 것이 들리고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는 놀라운 역사, 이것이 있는 거예요. 아직은 우리가 허물과 죄가 여전히 주장하는 의인된 죄인, 이게 뭐예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제가 우리가 주님 재림 오실 때 공정들을 받아서 천국에 입성하면 완전히 변화되지만 그 전까지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라고요? 의인된 죄인, 의롭다 칭함을 받은 죄인이라는 두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나, 어느 날 분명히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보는 날이 있음을 난 말씀을 통해서 믿고 산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믿고 보고 감사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볼 수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임재하신 주님을 봤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찬양을 올려드릴 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저는 느끼고 봤습니다. 영으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 주님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나는 봤습니다.
내가 조금만 깨어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산다면 나의 삶의 현장에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기적은 내 가까이 있어요. 기적이 멀리 없어요. 내 가까이 기적이 있어요. 이 시간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한다면 분명 넉넉히 2021년 이 코로나도 이길 수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이길 수 있고, 관계의 문제도 이길 수 있고, 믿음의 문제도 이길 수 있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자세히 보고 그랬어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직접 만졌다 그랬어요. 그냥 직접 만진 게 아니라 먼저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을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직접 만졌다. 요한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46절부터 4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여인이 손댔죠.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압니다 하신데,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만진받았어. 자세히 보고 그분이 누군지 아니까, 그리고 만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 걸 믿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겼어요. 축복을 받았어요.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니까 의심 많은 도마에게 말합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못자국, 그 다음에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많은 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그래서 도마는 그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믿었습니다 그래요. 아니에요. 안 넣어봤어요. 이 소리를 듣고 도마는 그냥 무릎을 꿇습니다. 의심하는 도마가 주님의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그냥 무릎을 꿇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주는 나의 그리스도라고. 성경에 오직 손을 넣어봤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듣고 무릎을 꿇었죠. 그랬더니 의심하는 도마가 가장 먼 데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인도까지 갑니다. 인도에서 순교했어요. 의심하는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그냥 무릎을 꿇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 제자들처럼 여인들처럼 주님을 손으로 만져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주의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이 성찬식, 바로 성찬은 주님의 영적 임재하심, 그리고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거룩한 교제, 이 교제 앞에 우리가 쓰죠. 성찬 예식은 두 가지예요. 주님의 몸과 피를 받는 것이고, 주님의 임재하심과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룩한 교제가 있어야 돼. 이것만 딱 먹고 헤어지면 그거 성찬 시간이에요. 만남 앞에 서고 나야 돼요. 또한 연약하고 낙심이 되어 있을 때 그때마다 나를 찾아오셔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어루만져 주세요. 어루만져 주세요. 체험하셨죠 여러분들?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짐을 당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상한 심령을 보혈의 피로 만져주세요. 나의 상한 심령을 누가 치료해 주세요? 오직 예수님만이, 말씀만이. 내 육신의 병든 몸을 어루만져 주세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수술하고 약을 쓰지만 마지막 마무리는 주님이 하시는 거죠. 내 입술이 범죄하려고 할 때 주님의 손으로 내 입을 막아주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입을 닫히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나는 죄로 나의 입이 난 죽었다 그러니까 성령의 숯불로 지져주잖아요. 내 손이 범죄하려고 할 때 내 손을 주님이 잡아주세요. 내 발이 범죄 장소에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어요.
소름 끼칠 정도로 감사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난 과거를 대륙해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육신으로 대할 수 없기 때문에 손으로 만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그리고 마음의 손으로, 믿음의 손으로, 말씀의 손으로 우리는 주님의 답처하심을 받고 주님을 우리는 만져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해요. 감격해야 돼요. 그리고 감격하고 그걸 전해야 돼요. 내가 이것을 전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나는 태초부터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듣고 보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졌다. 너무도 감격해서 이 복된 소식을 나는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요한일서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들이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니까 복음을 증가하다 잡혀서 고난을 받고 고문을 당하고 그러고 풀려 나올 때 말합니다. 너희들 예수에 대해서 전하지 말라 할 때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들도 듣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그래서 손으로 만지고 감격해 넘쳐 우리도 이것을 전해야 돼요. 가십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남의 험담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이렇게 만날 수 있음이 저는 행복해요. 나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나로 직접 대면하는 은총을 보여주신 그 주님을 나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은혜를 나에게서 이제는 이웃으로 이어주는 자, 화목케 하는 직분, 그런 자로 섬기며 살아가는 2020년 1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영생을 소유한 사람,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가? 이게 3절부터 4절이에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매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매니, 사도들이 뭐예요? 이 우리와 너희가 사귐이 있게 하리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사귐은,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이런 삶이 될 때 진정한 사귐의 삶을 살게 돼요. 영생을 소유했습니까? 진정한 사귐의 삶을 살게 돼. 이것이 축복이에요. 네. 이 생명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오셨어요. 사도 요한은 이것을, 사도들은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전하기 원해서 이 서신을 쓴 것입니다. 이 복음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즉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2000년 동안 이 복음은 계속 전해 내려오면서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은 전해진 거죠. 그래서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매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성도의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귀는 거야. 예수님이 빠진 사귐은 성도의 사귐이 아니에요. 그 수근수근하는 거, 당지는 거 사귐이 아니에요. 어둠이에요. 우리의 사귐은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갈 때 성도의 사귐이라고 그래요. 성도의 교제는 세상적인 사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침묵장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얼마나 귀여웁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칭찬하면 그냥 웃음이 저절로 나죠. 가족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인간적인 차원을 뛰어넘어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누리는 삶, 이런 사귐으로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서 5절부터 6절에 말합니다. 이 사귐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 사귐이 올바른 사귐을 통해서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소금이니 그랬어요. 자, 이런 올바른 사귐이 될 때 우리는 이것을 이어서 통해서 빛으로 연결돼야 돼. 이게 요한일서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5절부터 6절을 보니까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씀. 내가 빛 가운데 가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생명의 사귐을 갖고 있다면서 어둠 가운데 거한다면, 어둠 가운데 살고 있다면, 죄 가운데 살고 있다면 이 소리예요. 죄 가운데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빛과 어두움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요한일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요한일서의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그 당시 이 영지주의라는 이단 사상이 있었어요. 이 영지주의, 이단 사상과 관련된 요한의 고백이 여기서 나와요. 영지주의가 주장하는 것은 매우 복잡해요. 그런데 영지주의가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주장을 합니다.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육체가 아무리 악한 일을 해도 괜찮다. 이게 영지주의자의 생각이에요. 이런 거짓 교사가, 이런 거짓 선지자가 아주 가만히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 서신을 기록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성도들로 이런 영지주의로부터, 이단으로부터, 거짓 선지자로부터, 거짓 교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 요한 1서, 2서, 3서예요. 그래서 6절은 그 대표적인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육체에 거하면 이 소리예요. 그래서 오늘 큐티에서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적용, 이생의 자랑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거죠. 이브가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담스럽다, 같은 얘기죠. 이것이 시편 1편에 보면 또 어떻게 표현되고 있어요? 악인의 길, 죄인의 길, 교만한 자의 자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세 개는 같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니까 육체로 사는 동안에는 내 멋대로 살아도 좋다는 이 영지주의자의 주장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려면 빛 가운데 살아야 된다 이거죠.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빛 가운데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본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빛 가운데 뭐예요? 예수 안에서. 빌보서 2장 5절에 보면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게 빛 가운데예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 가운데서 행하면, 예수 안에서 행하면, 예수의 마음으로 행하면, 성령 충만하면 이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환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된다. 우리가 빛 가운데 살 때, 거룩한 삶을 살 때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게 된다. 그때 하나님과의 사귐은 이루어진다. 생명의 교제를 계속 누릴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나오는 게 8절, 9절, 10절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빛 가운데 사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은 불신자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1장 9절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빛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그러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믿는 우리에게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로 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죄는 어둠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작은 죄도 어둠이고 큰 죄도 어둠이에요. 우리들은 이상하게 작은 죄는 넘어가요. 우리 자녀들이 잘못해도 작은 죄는 넘어가요. 큰 죄는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안 보세요. 작은 죄도 어둠이고 큰 죄도 어둠이에요. 오히려 작은 죄가 더 무서워요. 그래서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은 작은 일에 충성.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구나. 우리 유교 사상 뭐예요? 작은 일하면 에이 쫌쫌한 놈 그래요. 크게 되지를 못할 놈이네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은 안 그래요. 작은 일을 시켜서 그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큰 일을 시켜요. 이게 성경이에요. 작은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죄는 죄예요. 죄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반역이에요. 이건 똑같은 거예요. 크기가 아무리 작은 죄라도 죄에 순종하면, 어둠에 순종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 죄를, 작은 죄든 큰 죄든 관계없이 그 죄를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말씀이 역사하셔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되면 그 말씀,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자백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찢임 받기 전에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들은 어둠 가운데 계속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가 손상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말하는 너희 죄를 자백하면 달라요. 완전히. 이것은 용서하기 위함이에요.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말씀이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게 쉽지 않아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자백하라 말합니다. 사랑으로 간절하게 지금 고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원죄가 있어요. 원죄. 그것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하는 것이다.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죠.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자백하는 게 뭐예요? 회개가 뭐예요? 가던 이게 길을 갔어요. 가다 보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길이 올바른 길이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죄의 길이구나 깨닫게 됐을 때 담대하게 거기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오는 삶, 이것을 자백이라고 그래요. 이걸 회개라고 그래요. 가던 길을 돌이키라는 이런 말이에요. 그냥 후회가 아니에요. 이것은 너무나 쉽지만 너무나 어려워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게 너무나 어려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인간의 속성은 나도 모르게 나는 옳아, 너는 틀렸어. 나는 의로워, 너는 불의해. 나는 지혜로워, 그러나 너는 지혜롭지 않아. 착각하며 살고 있어요. 깨있지 않으면 다 그래요. 나가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생명으로 빛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의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왜 생명으로 못 들어갔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숨었을 때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당신이 나에게 준 저 여자가 주었어요.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시킵니다. 이분은 저 뱀이 꼬임으로 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래서 어둠이 온 거예요. 그들의 삶에 어둠이 온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두려운 삶이 된 거예요. 자백하면 사는데 이게 유일한 길인데, 우리가 생명으로 빛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는 길이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 길은 죄를 자백하는 길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를 모든 죄와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건 뭐예요? 성장한다 이거예요.
나의 삶의 믿음이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성장한다. 이런 회개의 삶을 살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런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방법, 이것이 1장 8절 9절 10절의 말씀이에요. 죄는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벗어나는 삶, 하나님을 떠나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서 벗어난 것을 은혜로,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은혜로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이걸 자백이라고 그래요. 이걸 회개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번영에 충만할 때까지 이르러서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그렇게 멋있게 하나님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향한 마음 놓지 못하는 때도 변함없으신 주 사랑 나를 이끄시네. 모두가 날 거절해도 내 큰 절망 중에도 늘 함께 하시는 주, 날 인도하시네.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해. 주님은 나의 모든 것, 그 이름 찬양해. 사랑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주님의 선하심 나 찬양하리. 사랑합니다 나의 주님, 주의 인자하심 나 찬양하리. 찬양하리. You are the joy of my salvation. Oh, you're the peace in my storm. Your loving arms protect me. You shelter me from harm. You are Alpha and Omega, and the beginning and the end. My strong tower, dearest and best friend. Oh, and it was you made my life complete. You are to me my everything,
할렐루야.